지난 시간부터 시편 44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은 지혜의 시이면서도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진 탄식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귀로 들었고 알았습니다 라는 그런 시인의 고백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 그렇게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이 시인이 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말한 것이었고, 오늘 9절부터 16절, 17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의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탄식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17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그런 경첩 구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구절이 되는데, 이 17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전환점이 되고 결론 부분이 되기도 하고, 17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볼 시작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은 오늘 본문 9절부터 16절과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볼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중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9절부터 16절의 이런 말씀 가운데서도 17절은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 되고, 다음 주에 살펴볼 17절부터 22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라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은 그래서 이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첩 구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그래서 17절은 현재의 고난, 시련에 대한 시인의 탄식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17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살펴보고, 17절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이 시인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귀로 들었던 시인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종일 자랑하고 영원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와 구원의 사건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 하나님을 인하여 자랑하고 또한 그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종일토록 하루 종일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셨는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욕을 당하고 있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시인의 탄식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구절에 시작하고 있는 그러나 이제는, 참 이 구절이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또 한때는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는데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겪는 시련과 고난, 환난은 또 다른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지만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은 또 다른, 결이 다른, 급이 다른, 차원이 다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이 구절에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그런데 나는 지금 많이 힘듭니다, 뭐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지금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의 기도처럼 하나님 분명히 위대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저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의 기도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줘야 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어느 권사님 통해서 전화 받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라는 그 전화 내용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고난이 있고 또 다른 시련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거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9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말씀이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탈취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적들에 의해서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팔았지만 제대로 이익도 얻지 못하는, 정말 헐값도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를 팔으셨습니다. 아주 비참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는요,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또 계속해서 14절은요, 주께서 우리를 뭇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조롱과 비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15절에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시인은 9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런 고난, 이런 수치, 이런 부끄러움, 조롱, 무시, 이야기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구절은 중요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리고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되어지고 영원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또한 은혜로우심이 다시 베풀어지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이런 수치와 능욕과 조롱과 무시를 당하고 항상 남의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준비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시인이 말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탈취도 당하고 잡아먹힐 양처럼 되어지고 넘겨지기도 하고 헐값으로 그렇게 우리가 역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조소당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머리 흔들림을 당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될 때, 질그릇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면 강한 자가 되고 용사가 되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도 능히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17절 말씀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17절 말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시인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이런 시련과 이런 환난과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무시와 많은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거나 그러고 말 겁니다. 이 인생 끝났다라고 여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그렇지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러나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그러나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거죠. 오늘 시인은 이런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참 여러분, 이 17절 말씀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인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주를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를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여 다른 어떤 이방신이나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고백이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그래서 시인은 표현하기를 9절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붙들고 의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주를 잊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래야 끊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이것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것을 지금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모든 것들은 끊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단절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가 이어지고 줄이 이어져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다 끝난 겁니다. 거꾸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져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 믿음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인이 말한 것은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어기지 않는다, 이 어기지 않다라는 말은 거짓되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배신하지 않겠다, 은혜를 망각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변함없음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으로 충성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충성스러움을 나타내겠다라는 것이 오늘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가장 먼저 우리가 손절하는 게 무엇이냐면, 끊어버리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끊어버려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잘 눈에 보이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하니까 그냥 일단 눈에 보이는 게 급한 것처럼 보여지니까 하나님과 손절해야 하는 일들이 참 우리에게 많아요.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서부터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신경하거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소원해지는 것은 뭐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현상들이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나타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은 말하기를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스러움, 신실함, 성실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배신하지 않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일에 있어 변함없이 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도 그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지금 다 나타나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가 믿어진다면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소홀히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들은 우리에게서 있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 변함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17절 말씀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기도 하고 아리기도 해요.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또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고 기도해달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은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소리를 해야 되니까, 성경적인 말씀 드려야 되니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분은 위대하시고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제가 문자로도 또 전화를 받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문자로 보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 문자를 보고 아멘 하면서 답을 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로 저 고백이 신앙의 진정한 고백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이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믿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이런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변하지 않고 변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모든 그런 고난과 시련을 능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 잠깐 18절 한번 더 볼까요? 오늘 시인이 이런 고백 가운데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충성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많은 환난과 시련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도 있고 탄식할 일도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깨닫고 믿게 되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일이 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흔들림 없이 굳게 부여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위축되게 하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